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Isaac's servants dug in the valley and discovered a well of fresh water there.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매 But the herdsmen of Gerar quarreled with Isaac's herdsmen and said, The water is ours. So he named the well Esek because they disputed with him.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매 Then they dug another well, but they quarreled over that one also. So he named it Shinnara. 이삭을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He moved on from there and dug another well, and no one quarreled over it. He named it Rehoboth, saying, Now the Lord has given us room and will flourish in the lan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이것을 믿으면 복된 인생길이 된다. 이것을 믿으면 복된 인생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삭 6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자기가 원래 살던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그랄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사실 이삭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죠. 흉년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애굽 가지 말고 이곳에 그냥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삭이 원래는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 언저리에 그랄 땅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살아가죠. 그랄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데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랄 왕에게 들통나서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하죠. 자기가 흉년을 피해서 더 안전하고 복이 있다고 생각한 그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흉년은 피했지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고난을 겪기 시작하죠. 오늘은 그랄에서 계속되는 이삭의 고난과 그리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고 우리 전부 다 한국인인데 이 한국에서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 성공하기가 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사 온 베트남 사람이나 몽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은 질문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한국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더군다나 이사 온 외국인이 그것도 성공이 일반적인 성공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한다고 한 확률은 아마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일 겁니다. 오늘 이삭이 그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을 잘 알아야 되고 그곳의 특성이나 이런 것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말도 잘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도 훨씬 더 좋았겠죠. 현지인이 농사를 지을 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서 이삭만 농사 지었을 리도 없겠죠. 그 그랄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농사가 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거죠. 원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삭이 이전에 살던 곳에 비해서 100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랄 땅에서 이삭 외에 다른 그랄 땅 사람들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든 간에 100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축복임에 틀림없죠. 원래 부엘라 헤로이보다 남의 땅에 와서 이사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반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0배라는 것은 가장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망신도 당합니다. 애매하게 턱걸이 신앙으로 사실은 반응했습니다. 물론 애굽은 가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절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기만 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가지 않고 애굽에 가지 않고 정말 그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100배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100배라고 하는 축복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뭐 1배나 2배 같은 경우는 내가 작년보다 2배 열심히 했어 하면 할 수 있죠. 우리 사업도 다 마찬가지죠.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100배 뛰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0배라고 하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종도 심이 많다라고 되어 있죠. 이삭의 재산은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거부, 완전히 정말 내놓으라는 부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속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흉년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랄 땅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축복을 한번 주면 이만큼 주는 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앞에서 우리도 읽으면서 와 이렇게 축복이 놀랐지만 당사자가 더 놀랬겠죠. 이삭은 크게 놀랐을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야 진짜 이렇게 약속된 복을 주시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복은 애굽에 있느냐 이삭이 아니면 가나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가 복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이삭이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할 때 그 자에게 물론 세상적인 복도 많이 주어지지만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큰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세상에서 축복도 받고 또 고난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삭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만 오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믿음의 성장이 축복만으로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더 또렷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오늘 마지막 좀 보니까 14절의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큰 복을 주시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이라고 붙들었던 그 세상의 복 때문에 내 주변의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우리는 그런 장면들 많이 봅니다. 돈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관계들이 전부 다 깨지는 걸 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저런 큰 복이 하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나에게 그만큼 물질적인 축복이 갑자기 들어오면 나도 역시 예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가정을 끌고 가고 가정의 구성원들과 내 사람들을 모두 다 각기 다른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방인 이삭의 큰 복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현지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안겨주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전개됐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랄 땅에는 과거 이삭의 아버지가 한때 살았었던 땅입니다. 살았었다는 것은 그곳에 우물을 파고 밭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랄 땅에 이사 왔던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물을 같이 쓰면서 그 물을 자기가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네만 잘 되는 겁니다. 이방인 외국 사람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가봤더니 자기 우물물이 전부 다 흙으로 메워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했을까요? 팔레스틴은 굉장히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물은 그 생명을 의미하죠.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오늘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종들, 나의 가축의 생명이 모두 다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현지 사람들에게 지금 골모로 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는 거죠. 창세기 21장에서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곳에 와서 살았을 때 우물들을 파고 또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아비멜렉 왕에게 그랄 왕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메워진 우물은 아브라함 거죠. 아버지 거고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아들 이삭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우물은 이삭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우물을 흙으로 덮고 메웠다는 거죠. 완전히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법적인 행위죠. 이삭과 더 이상 함께 살기 싫어라는 것을 강경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방인 그랄의 왕입니다. 그랄의 왕이 다시 등장하죠. 지난 시간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자기 아내인데 다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내 누이 동생이야 라고 뻥치고 다녔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자기 마당에서 막 껴안고 이런 장면을 궁중에서 창 너머로 이 왕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서 호되게 야단쳤죠. 바른 소리하고 쓴 소리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그 이방인의 왕 앞에서 정말 창피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훈남이었고 굉장히 명석했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그랄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오늘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은 분쟁이 일어나면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지 오늘은 황당한 판결을 합니다. 백성과 이삭 사이에서 우물의 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분명히 이 우물의 문제는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왕이 무조건 백성들 편을 듭니다. 그리고 이삭 보고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판단을 할 때 남의 일이나 자기의 이권과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랄 왕에게 이삭의 아내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죠.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은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이권과 또는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물물의 사건은 그랄 왕에게는 자기 백성과의 이권과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의 사건을 다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그래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권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부 다 쿨합니다. 아주 바른 말하고 올똑바른 소리를 잘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이 거기 앞에 같이 묶여져 있으면 달라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까진 혼남이었는데 오늘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서슴없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권이 결부되어 있을 때도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을 골라내시고 그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삭처럼 흉년의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권 앞에서도 공정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도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랄 왕이 이삭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프다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랄 왕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자기의 생각을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나 이삭 입장이 되면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랄 왕과 핏대 올리면서 멱살 잡으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고 여기는 그랄 땅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은 트리플 A형입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죠. 이런 다툼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서 떠납니다. 그렇다고 멀리 떠나지 못합니다. 이 그랄 땅에 자기의 기반과 삶의 기반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큰 부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프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땅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삭이 대처했는지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주중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집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왕이 왕궁에서 봤다고요. 그러면은 왕궁 바로 옆에 있었다는 얘기죠. 왕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에 살겠죠. 그러니까 이삭의 원래 집은 아주 중심가에 보기 좋은 비싼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그랄 골짜기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의 변두리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랄 땅을 떠나진 않고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이사 갔다는 거죠. 아버지의 우물을 잃었으니 물이 없습니다. 다시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 변두리 그곳에도 그가 갔던 곳에도 옛날 아버지가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썼던 이전에 우물이 흙으로 막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랄의 중심부에서 쫓겨난 소심한 이삭은 역시 아버지의 그늘의 길을 계속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심한 이삭은 우물을 파도 새롭게 파기보다는 아버지가 한번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삭은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익숙한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낯설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물의 근원을 개척자 정신을 갖고 파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은 아무래도 수원에 물의 근원에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여있는 것이 파기가 편하죠. 맨 땅을 파는 것보다는 더 편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죠. 자신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파고도 아버지가 덮어놓은 아버지의 우물이 덮인 그 우물을 다시 파고도 자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불렀던 그 이름으로 그 우물물을 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삭의 성향이 그만큼 수동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버지의 우물물을 다시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신났죠. 그런데 이삭은 이미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우물물 하나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양떼와 소가 떼를 이루고 있고 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땅을 파기 시작해서 팠는데 거기가 또 운 좋게도 샘이 또 연결된 겁니다.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죠. 우물 파기에 성공했습니다. 팔레스티나에서 우물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팠더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분명한데 그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나 또 다른 시련으로 오는 것을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재와 다투어 이르되
그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새로운 우물을 얻으니까 야 그거 원래 내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팔레스틴 지방에서 물이 정말 귀한데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랄 중심부에서 그랄 사람들이 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이 너 나가 그래서 그랄 골짜기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어떻게 운 좋게 우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물이 나오니까 자기네 거였다고 와서 우기는 겁니다. 야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우리도 읽으면서 듭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역시 이곳은 그랄 땅입니다. 이삭이 끝까지 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랄 왕에게 항의해봐야 소용없는 것을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보니까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물러났다는 겁니다. 물러나면서 소심한 이삭의 소심한 뒤끝을 볼 수 있죠. 그 새롭게 판 우물을 너무하네 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게 짓고 움직인 겁니다. 그만큼 속상하다는 거죠. 21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매. 그날 목자들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속상했겠죠. 근데 우물은 더 필요하니까 근처에 또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팠는데 또 우물이 또 생긴 겁니다. 거기에 또 샘에 연결이 되면서 그 우물에 다시 또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우물도 자기 거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한 번 했는데 또 그러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이곳도 역시 남의 땅이고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의 목자와 끝까지 싸우지 못합니다. 다툼이 일어났지만 또 지죠. 그 결과는 이삭의 반응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나라는 말은 대적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소심한 이삭의 또 한 번의 소심한 뒤끝이죠. 이삭이 또 자리를 옮기면서 진짜 너무하네. 이번엔 그렇게 우물의 이름을 짓고 물러납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파도 계속 가져갈 것 같은 거죠. 이삭이 그랄의 중심가에 살다가 그랄 변두리 골짜기까지 쫓겨와서 우물을 파는 족족 계속 빼앗깁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부터도 고민이 될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분쟁 지역을 떠나서 그랄 목자들의 사정거리 바깥쪽으로 이사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맨 땅을 파서 또 우물을 팝니다. 분쟁의 지역도 떠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흔적도 떠나서 이제 정말 온전히 자기만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물이 솟아납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도 않고 시비도 걸지 않을 만큼의 거리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영역을 벗어난 곳으로 이사한 다음에 자기의 온전한 셈을 드디어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제 독립적인 거주지와 우물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삭이 이번에는 이 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경을 넓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삭의 입에서 드디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엔 안 그랬거든요. 이삭은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게 계속 눌리면서 살아온 아주 큰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의 가장 큰 상처는 이스마엘이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상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매달렸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마마보이처럼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소심한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생각하면 우리 이전에도 한참 나누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사건,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모리아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입니다. 모리아 사건에서 사실 죽을 뻔한 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거기서 빛난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죽을 뻔한 건 이삭인데 하나님이 이삭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죠. 모리아에서 목숨을 바친 건 이삭인데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 또 이삭입니다. 죽을 뻔한 것은 이삭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리스크는 몽땅 다 이삭이셨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삭은 뒷전에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죽을 뻔한 이삭을 위로했던 소리는 매 하고 울었던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죠? 이 모리아 사건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2명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고 짐승 한 마리, 순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죠. 모리아산에서 모두 대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물론 심지어는 순양도 마지막에 매 하고 울죠. 근데 대사 한마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이었다면 모리아산의 그 일이 이삭의 평생의 트라우마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버지의 칼에 죽을 뻔한 상황을 맞이하면 그 아들 이삭은 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이삭이 나이를 먹어도 소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삭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랄에 주저앉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늘아에서만 살아갔던 소심한 이삭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과의 충돌을 통해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 스스로 난생 처음으로 우물을 파괴하시죠. 하지만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힘들게 판 에색과 신나라는 2개의 우물도 전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고난을 맞이하죠. 결국 이삭은 또 한 번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석으로 또 몰립니다. 결국 그랄 목자로부터 충분히 멀리 갑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의 선택이었던 거죠. 또 다른 낯선 곳으로 가서 이번에도 또 생명을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 로봇이라는 우물은 온전히 오늘 이삭의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빼앗기고 억울하게 쫓겨가면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틴은 물이 흔한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곳이죠. 샘의 근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 목자에게 우물을 뺏기고 쫓겨나고 하면서 파는 곳마다 계속 물이 나옵니다. 그 시간을 지내면서 이삭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처음에 이삭은 그랬을 겁니다. 억울하다. 이 우물물 뺏기면 우린 죽는데. 어떡하지? 또 쫓겨납니다. 또 계속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상한 걸 깨닫는 거죠. 이상하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몇 번의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그래서 믿음의 결단으로 멀리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22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4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똑같이 하셨는데 이삭에게도 같은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도 다 주고 정말 천하 만민의 복을 마음껏 받게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 엄청난 약속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줬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세워진 약속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이 약속을 아버지에게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들었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약속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마음속에서 뭔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 사건을 지나고 나서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번까지 믿어지지 않았는데 우물의 이 다툼의 사건을 거치면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삭의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이삭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아버지의 맹세의 장소인 브엘세바로 이삭도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만나죠.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 하시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약속, 얼마 전에 한 약속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땅의 축복과 동일한 시의 축복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삭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말씀은 달랐겠죠.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삭의 입으로 고백을 한,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믿었으니까 이삭의 반응이 달랐겠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동일한 곳에서 이번에는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이삭과도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죠. 우물의 사건을 겪고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그랄 땅에서 저하고 여러분은 우물 쟁탈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일을 겪고 그의 아들 이삭도 우물 쟁탈전을 했어야만 했을까?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물은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고 정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아무도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다 목이 마르면 물을 한 양독이 받아서 먹으면 그냥 끝납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은 정착민이 파는 거죠. 우물은 아버지가 파기 시작해서 그의 자손과 손자까지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생명을 이어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대를 이어서 시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물을 파고 그 소유물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의 정착민으로서 주인으로서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우물 쟁탈전에서 다른 초점은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소심했던 이삭,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쟁탈전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새롭게 우물을 파야 되는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억울하게 빼앗기고 쫓겨가는 과정 속에서 파도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이삭은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길이었습니다. 흉년이 자기 땅에 드니까 그랄로 또 애굽으로 언제든지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애굽이 아니어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생명의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이 솟는 것을 봤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곧 복이고 생명의 샘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삭은 이제 더 이상 복을 찾아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믿음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종종 우물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우물은 세상에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랄 사람들처럼 때로는 남의 복을 빼앗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복을 찾고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차이죠.
하나님이 복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복이 쌓이는 인생길을 저하고 여러분은 걸을 수 있습니다. 100배에 이해되지 않는 축복에서도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만 내 우물을 계속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왜? 라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저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늘 우리의 믿음과 연결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떠지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복이시고 생명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도 복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길이 됩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우물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생길이 된다는 거죠.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찾아서 기웃대지 않아도 되는 이유고 우리가 우물을 찾아서 기웃대거나 남의 우물을 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